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겠습니다. 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새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우리가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14절에서 44절입니다. 역대상 9장 14절에서 44절입니다. 역대상 9장 14절에서 44절입니다. 꽤 길어서 교독하면 천천히 이렇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는 므라리 자손 스마야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곳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숫자를 쫓아 여호와의 성전 성막문을 치렀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래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고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모르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어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자손 살롬의 아들 마티냐라는 레위 사람은 정성을 얻는 기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들이 레위 본이라 그들은 그 왕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고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번에 조상하에게 그곳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안에 있는 마가 그의 마다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와 사랴와 함루시며 이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내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엘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릿바알이라 무릿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기돔과 멜렉과 가야와 아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멧과 아스마벳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누아를 낳았으며 비누아의 아들은 그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사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아셀이 여섯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가와 도그루와 이스마엘과 세라와 오바야와 나나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더라. 아멘. 예, 우리 많은 걸 읽어서 참 오늘이 마지막 개봉입니다. 마지막 족보고 그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족보 보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라서 좀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개봉인데 아주 그냥 그래도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역대상 9장은 크게 말씀과 함께 보면서 갈 텐데 보면 역대상 9장은 크게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사람들과 사울의 족보로 나뉘어집니다. 역대상 9장을 큰 주제별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는 9장 1절에서 34절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중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4절에서 3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거주민의 명단 중에서 레위인의 족보와 역할을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 나머지의 35절부터 44절은 사울의 족보로 나눠 볼 수 있죠. 정리하면은 14절에서 34절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인의 족보와 역할, 또 35절에서 44절은 사울의 족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 해석에 들어갈 건데 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좀 천천히 읽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에서 34절까지를 볼 건데 14절에 스마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스마야의 조상 무라리는 레위의 세 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스마야의 조상 무라리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면 광야에서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에 책임을 맡은 족속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16절에는 찬양단 가문 및 대표자들의 명단을 추정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이 단락의 족보에서 등장하는 이름 중에 다윗 당시에 성전 찬양단의 지도자였던 아섭과 여두둔의 이름이 발견되고 또 악사들이 모여 살았던 성읍인 느도바가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찬양단 가문과 또 이제 대표자들의 명단임을 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레위인 찬양단을 언급한 것은 포로기 후에 성전을 재구축하는 과정에서 찬양의 중요성이 좀 부각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도 좀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사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자들의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그래서 다시 세울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야만 한다는 필요성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보면 그들이 범죄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었을 때 좀 범죄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또 하면서 그저 습관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17절에 27절을 보면은 예루살렘 귀환 레위인 문지기 대표자들의 명단을 밝히고 있고 그들의 조직과 임무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생각해보는 거죠. 여기서의 문지기는 궁전의 입구나 성전의 입구를 지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더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키는 자들로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성전 문지기 직무를 기술한 이유는 포로기 후대에 이 성전이 제대로 보호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불경건한 이방인의 접근을 막고 율법에 근거한 신앙의 순수성을 좀 지키기 위해서 문지기들의 이 업무가 무엇보다도 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7절은 포로 귀환 후 레위인 문지기 대표자들의 명단이고 18절에서는 왕의 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이제 성전 동쪽에 위치한 문으로
왕이 왕궁에서 성전으로 들어갈 때 이용했던 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문지기의 역할이 얼마나 큰 역할인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또 19절에 보면은 19절에 고라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고라라는 인물은 출애굽 당시에 제사장직을 좀 탐내다가 저주를 받아 이 죽은 인물이나 그의 아들들은 저주에서 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성직을 좀 계속 담당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이들의 직무가 후손인 살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과거 역사를 회상할 수 있는 족보를 기술한 것은 포르기 후대 공동체 조상들의 죄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하고자 적었다고 합니다. 또 20절을 함께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인물임을 좀 나타냅니다. 그래서 문지기 직무의 특별함을 좀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지기 직임이 이 출애굽 성막 시대부터 유래한 것임을 보여주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라는 인물을 좀 조명해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음행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을 찔러 죽임으로 이스라엘만 연병을 좀 염정 재앙을 그치게 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실제로 문지기 직무가 제사장이 총괄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저자는 제사장 중에서도 매우 유명한 인물인 비느하스가 문지기 직무를 총괄하였다는 사실을 기술함으로 인해서 문지기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계속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지기 직임이 출애굽 성막 시대부터 유래했다는 것도 역사성으로 또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2절 하반절을 보면은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직분을 맡긴 자라는 표현을 보아서 21절부터 27절까지는 다윗 시대의 문지기들을 기술한 겁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다윗 시대의 문지기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적어놓은 거죠. 그래서 22절에는 문지기의 역할을 수행한 레위인들이 특별히 선택되었음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문지기의 역할. 또 20절에 비느하스 제사장과 20절에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의 등장은 어떤 걸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세 직분이 있죠. 어떤 거죠?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을, 관련을 맺고 있다는 것을 알려집니다. 이것은 문지기 직분이 계속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계속해서 보면 23절은 여호와의 전인 성전과 성막을 동격 처리를 합니다.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것임에도 동격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문지기들이 수호하고 지키는 것이 성막이나 성전의 외양과 겉모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상징하는 바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곳을 지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단지 그냥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모양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을 지키는 자들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24절에는 사방에 문지기들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였음을 표현하고 25절에는 이래 곧 7일마다 레위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봉사하였음을 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문지기 수장들이 책임을 맡은 장소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은 여기서 무슨 장소냐면 11조와 성물을 보관해 두는 장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바친 거룩하며 귀중한 물품들이 보관되던 이것을 더욱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었기에 문지기의 수장들이 지키게끔 했습니다. 27절에는 문지기 수장들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 각각의 삶의 터전을 잡았는데 이로써 이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음을 좀 알게 됩니다. 가까이 살면서 말이죠. 28절에서 이제 33절을 얘기하면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너무 말을 좀 빨리 하나요? 네. 제가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너무 제가 이제 이 족보의 인물들에 의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꼭 계속 좀 나누고 싶다. 이거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심정으로 좀 적어가지고 너무 다다다다 이럴 수 있어서 죄송해요. 28절에서부터 33절까지는 기타 레위인의 이제 나머지 레위인들의 주요 임무에 대해서 회고를 합니다. 그중 30절을 좀 보면은 계속 레위인의 직무를 소개하다가 문맥의 흐름에 안 맞게 제사장의 직무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이는 저자가
이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물품을 레위인들이 관리를 하긴 하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침범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에서 특별히 기술된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뭐냐면 제사장 직임을 가진 자만이 관리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음을 상기시켜서 그들의 업무 한계를 분명하게 주지시키는 거죠. 어떻게 겸손하게 하기 위함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직분을 맡아 보니까. 또 이제 33절로 이제 넘어가면 15절에서 아까 15절에서 16절에서 어떤 이 명단이 나왔고 찬양단 대표자들의 명단이 소개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3절에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명단이 그 대표자들의 명단이 소개되고 여기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밝히는 이유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며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주는 단락이기도 합니다. 33절이. 또 찬양의 직무를 맡은 레위인의 족장들에 대한 대우가 또 특별했던 것을 대우가 굉장히 특별했죠. 밤낮 언제라도 이제 찬송 직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성전 내에 이제 집도 있게 해주고 거처가 마련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써 34절에 레위인들의 계보를 마무리하면서 포르기 후대에 재건될 신정 국가에 대한 성전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이들이 레위인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이제 소개해 주는 거였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35절부터 44절은 사울의 족보가 이제 또 나오거든요. 이 내용은 이제 역대상 8장의 내용과 좀 상당히 비슷하면서 이 9장의 사울의 족보 내용은 사실 10장부터 시작된 이제 사울 왕에 대한 그 언급을 이제 기술하는 목적으로 조금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내일 우리 멋지시고 대단하신 우리 형순 전사님께서 이제 이 부분을 아주 그냥 그렇게 하면서 사울 왕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레위인에 대한 이 족보와 명단과 그들의 임무를 회고한 부분을 통해서 좀 오늘 제목이죠. 드디어 오늘 제목이 나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의 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처럼 오늘 본문에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데에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그렇죠. 그래서 저자는 귀환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끝내고 이제 귀환하고 돌아왔어요. 포로 생활이 끝났어.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죠? 이제 더 이상 포로로 끌려가는 걸 이제 진정머리 나겠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제 포로로 이제 다시는 끌려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당연히 나겠죠. 힘들었으니까 포로 생활이 안 힘들었으니까 귀환하고는 당연히 그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이제는 우리 포로로 끌려가지 말아야 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좀 기술하는데 참 대단한 것이 이 저자는 지금 확실하게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를 하나님을 기억하거나 못하거나에 대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사실 이제 좀 문제가 벌어지고 포로 갔다 왔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좀 성벽을 해가지고 우리 국력을 군사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더 탄탄하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저자는 생각하는 것이 이거에 대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렇게 약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잃어버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로 짚고 나가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같았으면 이제 군사력을 어떻게든 해가지고 때려 부술 생각, 다시 또 영토를 누릴 생각을 하겠는데 얘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증거로는 이 귀환을 했는데 성전을 지키는 부분과 예배에 관련된 인부들만 중요시해서 나열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저자는 지금 문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경외하느냐 못 경외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자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레위인들의 임무를 회고하면서 알려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본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을 다하는 것처럼 지금 오늘 저자도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노력에 대해서 레위인들의 역할과 임무를 통해 전달하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이건데 레위인들이 이거를 좀 더 지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먼저 레위인을 두 부류로 좀 나뉘어서 설명합니다. 명단에서 일반 레위인과 찬양단 레위인 부류와 그리고 문지기 레위인들로 두 부류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또 이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의 역할들을 회고하는데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전성기 시절의 모습을 회고한다는 점이에요. 이 당연한 것이 이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좋은 예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성기 시절을 회고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다윗 왕조 시절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때 시절에 이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이렇게 했었고 뭐 하나님을 기억했던 시절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승승장구하던 시절에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이 레위인들의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저자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함께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먼저 일반 레위인들과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회고하는데 28절에서 33절까지 회고를 합니다. 기술합니다. 여기서 기술한 내용은 레위인이 예배의 기구들,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거주하는지가 적혀있죠. 이 역할들을 통해서 그때 당시 예배를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음을 좀 알려줍니다. 이들이 역할이 너무 세세하게 적혀있거든요. 부분별로 막 그들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정확하게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예배에 필요한 물건들을 누가 만들고 세세하고 전문성 있게 찬양을 맡은 레위인들은 하루 종일 성전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면서 다른 일은 하지도 않았다고 그래요. 다른 일은 하지도 않았다. 좀 부럽습니다. 찬양하면 찬양만 하고 싶은데. 여러분, 저자가 이 역할들을 왜 회고했을 것 같으십니까? 예배 가볍게 드리지 말라는 거죠. 정성을 좀 다해서 드려라. 저자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함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기억해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하나님을 좀 기억해내라는 거죠. 예배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에 임하는 태도가 어떤지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태도가 어떻고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약속의 이 시간을 얼마나 내가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위해서 예배가 정말 회복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레위 자손들을 보면 이들의 일이 다른 일은 절대 못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문지기 두목들을 좀 보세요. 두목이라고 또 표현합니다. 두목들을 보면 성전 주위 3연에 상주합니다. 상주에서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여는 책임을 맡았답니다. 그래서 27절에 삶의 터전을 가까이 적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거가 제가 어려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아버지가 개척하시다 보니까 집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집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너무 힘듭니다. 집에 갔다 오면 교회 가야지 하는데 집에 오는 거였고, 그게 진짜 제가 이걸 언제 더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기숙사에 살 때 이제 저희 학교에 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가면 수업 갔다 돌아와도 학교고, 학교 갔다 돌아와도 학교고, 이게 진짜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풍경이 항상 똑같아요. 이게 사명감 없으면 감당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도 그랬거든요. 집에 갔다 와도 교회고, 이게 패턴이 지금 와서 좀 감사하지만, 그때는 좀 충격적으로, 내가 보는 풍경이 항상 이 풍경이고, 저는 이게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특별한 사명감 없이는 가능하지 못하다.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키고 아침마다 성전 문을 열었답니다. 아침마다 제가 9시마다 일찍 오면 문을 여는데 그 기분을 좀 아셔야 돼요. 매일 똑같은 문을 열고 있는. 그래서 이 개념이, 사실은 여러분, 이 개념이 장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교회를, 예배를 가까이 하는 거죠. 34절에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에 중심이 있었다라는 거죠. 중심을 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기억할 수 있다. 내가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려면 예배와 가까워져야 되고, 내가 있는 곳과 내가 나를 알게끔 하는 곳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주된 목적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 부르시면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과 관심이 세상에 좀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어쩔 수 없죠. 우리의 삶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진 관심이 있다면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하나님 믿기 쉽다고 말하는 겁니다. 확실히 그러게 제가 이제 좀 찬양을 듣다가 언제 한번 가요에 꽂힌 적이 있거든요. 가요를 듣다가 여러분 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요를 듣다가 이제 CCM을 듣잖아요. 그럼 살짝 어색한 게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이거 좀 타락한 자만 알 수 있는 건데 가요를 듣다가 한참 가요를 듣다가 CCM을 들으면 좀 어색한 게 있어요. 우리가 삶의 중심에 놓기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과 말씀이 있는 곳에 내 중심이 거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어야 되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두 번째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대지일 것 같지만 2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자가 중심 있게 본 부분들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왜 돌아와가지고 왜 이 부분을 중요시했을까? 왜 이 부분을 중요시했을까? 잘 살피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여 범죄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계속해서 보잖아요. 세세하게 보면 볼수록 걔네들이 막 불평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면서 범죄하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황금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범죄하는 것처럼 그들이 이제 자꾸 기억하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을 잊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어떤 노력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또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세대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제가 항상 참 이루기 어려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선포할 때 한 목요 예배 때도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덩치형과의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한 형과 제가 신학적인 고민이 있어서 이 죄성에 대해서 어떻게 끊어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한 존경하는 형과 카페에서 둘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죄 어떻게 이겨냅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냅니까?에 대한 고민으로서 막 털어놓기 시작하고 그때 이 덩치형이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아니야 주연아 할 수 있어. 성경에서 못하는 것들 얘기해놓지 않았어. 꼭 할 수 있어. 패배주의자 입장을 생각하지 마. 여러분 카페에서 여러분 사람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덩치도 있던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폭력적인 말씀으로서 끌어와서 자기를 학대하는 게 아니라 그저 다시 한번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주님 좀 바라보고 왜냐면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시거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죠. 내 죄진 모습에 쌓여있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삶 가운데서 주님을 기억하기가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제가 좀 기억해 보렵니다. 이 저자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정말 제가 보기에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범죄하게 일 수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좀 다시 한번 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주신 그 마음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